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외국의 관광지에 가면 그 외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구사하는 한국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한국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동남아 지역 가면 그것이 굉장히 심한데,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 주문을 받은 그 종업원이 이 주방을 향해서 주문한 메뉴를 이야기하면서 빨리빨리를 뒤에 덧붙여요.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주문했지 우리는 빨리빨리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 빨리빨리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어느 통신사가 LTE 광고를 하면서 빠름 뭐 이런 그 뒤에 그 말을 붙여서 한번 유행어가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5G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 LTE를 광고하면서도 이 빠름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면 한국에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빠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 독일은 인터넷을 비롯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모든 진행이 느린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한국에 와 있는 독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또 독일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것들을 제가 종종 관심 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느낌과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독일보다 한국이 좋은 이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할 때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이 독일 갔더니, 이제 자기 집이죠. 독일을 방문했더니 한국에 살다 가니까 너무나 인터넷이 느려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신속히 연결되고 그렇게 빠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그 음식을 주문하면 10분도 안 돼서 그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살다가 독일로 온 한국 사람들은 반면에 일처리가 느린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관공서에 가서 어떤 일처리를,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몇 주에서 최소한 뭐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저도 이제 뭐 영주권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권을 바꾸면 여권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2월 달에 이미 관청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영주권 이 카드를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약속을 잡아준 게 2월 달에 잡았는데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5월 달 정도에 이제 약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잡고 가면, 신청하면 또 한 달 정도 걸리겠죠. 한 달 정도 걸려야 아마 그 영주권 카드가 새롭게 또 발급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갱신하는 것도, 바꾸는 것도 신청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죠. 한국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신청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아주 빳빳한 카드가,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발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전자제품을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이 독일에서 수리를 맡기면 최소한 2주간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여기 독일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가서 뭐 물건을 붙이려고 갔는데, 저는 맡기고 최소 며칠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맡기려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 때문에 오늘은 맡기기만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거든요. 딱 맡기는 순간 1시간 있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요? 1시간 있다 오면 다 수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의아하다는 듯이 뭐 너무 느려서 그러신가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시간이면 고칠 것을,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한 2주에서 한 달이 걸리죠. 제가 한국 가서 의뢰했던 그 제품은
참조로 말하면 독일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독일 제품을 한국 가서 고치는데 1시간이면 고치는 것을 독일 제품을 독일에서 고치려면 2주에서 1달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독일에서 식당 가서 주문하면 알겠습니다만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지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주문하면 밑받침부터 쫙 그 순간 주문하는 순간 밑받침부터 때로는 음식을 주문하기 전부터 밑받침부터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음식을 주문하면 거의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음식이 딱 나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 그 경험을 했던 한국 사람들은 이 외국에 와서 특히 유럽 같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 느리고 또한 그 천천히 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빨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처리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 빠름보다는 느림의 가치를 좀 배워야 된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것들도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위한 덕목,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덕목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가 이르면 2절부터 보면 이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4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그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열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조급함이라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운베다크트라는 말이 쓰였어요. 운베다크트,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다크트라는 말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시면 그런 과정을 갖지 않는 조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할 때 운베다크트라는 말이 쓰여진 것입니다.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NASB를 보면 이 단어를 레클리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별이 없는 또는 무모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찾아볼 때는 프로페테이스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이 프로페테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이 없이 서둘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고 조급해서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태도가 조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속도에 의해서 빠르다라는 말보다는 깊은 생각 또 깊은 묵상이 상실된 말과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좀 뭔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래야 되는데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대꾸를 하면 실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뭔가 말하면 그냥 1초의 여유도 없이 막 대받아치려고 할 때 성급한 대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상에서도
직접 말을 주고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사를 읽거나 어떤 내용이 나올 때 댓글을 달 때 정말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 없이 막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조급한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한 거예요. 빠르게 정말 깊은 숙고의 시간이 없이 판단하고 또한 결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멈추어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고 잘 분별한 후에 판단하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이 조급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인터넷은 빠른 게 좋죠.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인터넷 저도 빠른 게 좋아요. 막 인터넷이 느렸다, 느림의 미학 그러면서 기다리고 음식이 느리게 나오고 막 1시간씩 있다 나오는데 느림의 미학 여유가 있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왕이면 빨리 음식이 나오면 좋겠고 인터넷도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충분하게 준비되었을 때 이 빠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었을 때 빠른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맛있는 설렁탕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설렁탕을 주문하면 설렁탕집이나 국밥집 같으면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정말 음식 주문하면 5분 만에 음식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전에 24시간을 푹 그냥 끓여서 아주 그 진국을 우려내는 그런 과정이 그 전에 있잖아요. 설렁탕을 먹으려면 맛있는 깍두기라든지 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맛있는 깍두기 또 김치를 먹으려면 그 전에 충분히 숙성의 과정을 지낸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곧바로 나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이나 그럴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제 아내가 잠깐만요 그러고 막 부엌에서 준비해서 음식을 이렇게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랑 좀 이렇게 살아봐야 알아요. 그는 살아보면 거의 하루 종일 쉬지를 않아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정리해서 어디다 분류해서 집어넣어놓고 이런 과정이 평상시에 있어요. 평상시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들이댔을 때 거기서 탁탁탁 끄집어내서 진행을 하면 음식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왔을 때부터 소를 잡으러 가고 돼지를 잡으러 가고 또 그다음부터 상추를 키우기 시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준비됐을 때 그 전에 충분히 물이 익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빠름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조급함이라는 빠름은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숙성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 숙고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 무조건 빠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을 이제 조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시켰는데 깍두기를 시켰는데 대충 약간 화학재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약간 시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낸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조미료 같은 걸 넣어서 만든 음식들은 그렇게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과정을 깊이 가진 그런 음식들이 주문하면 굉장히 빨리 나오지만 그러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준비되었던 음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간다면 성령의 열매로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나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행 성경 구절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래 참음의 덕목, 조급하고 빠른 것을 굉장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이나 인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독일어 성경 보면 그냥 게둘트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단어, 이 인내라는 단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때로는 오래 참음, 때로는 인내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헬러 원어 성경을 보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예요. 두미아 할 때 그 두는 TH, 스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를까요? 휘포모네 또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말씀드렸다시피 NASB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쓰냐면 perseverance라는 말을 써집니다. perseverance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는 endurance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끈기, 때로는 뭐 지구력, 뭐 오래 참고 견디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견디고 버티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참아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이런 것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단어는 약간은 달라요. 이 영어 성경에는 patience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거의 다 patienc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고도 번역되고 있는데 이 단어도 물론 오래 참다 또는 뭐 인내하다 뭐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상황이 내게 찾아온 상황이 아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좀 또 포괄적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기다리고 참는 거고 그런 것이 없어도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뭔가 외부적으로 공격이 있거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할 때 마크로두미아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아까 언급했던 조급함이라는 단어와 대비할 수 있는 단어는 지금 오늘 본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성령의 열매에 쓰여져 있는 마크로두미아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 조급함이라는 것과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성품입니다. 물론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쭉 제가 헬라어 원어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은 인터넷에 헬러를 쭉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쭉 보면서 제가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휘포메논타스라는 말이 쓰여져요. 휘포네몬타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거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에서 이게 약간 어미 변형이 된 거예요. 이 역경과 힘들 때 찾아내는 그건 욥의 인내를 말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그런 욥의 인내를 말할 때 히포메논타스라는 말이 쓰여지지만 사실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좀 더 다른 어떤 그 아픔과 역경과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은 뭐냐?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성품이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래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는 빨리 종료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밖을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만나고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을 문을 못 열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제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제한 조치들이 빨리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집 밖에 나가고 싶은데,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밥도 해먹고 좀 함께 카페 가서 좀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이런데 너무 갑갑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에요. 한국의 뉴스를 가끔 듣다 보면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14일 격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다녔던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편의점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오래 참음에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지그시 참고 좀 견딜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급해하지 않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숙고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찰과 숙고의 시간이 없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그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문제가 돌출되어서 더 큰 문제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배가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일어난 지 이제 지난 주간이죠. 그 몇 주기죠, 이번이? 6주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6주기가 지났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뉴스에서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럴 때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는 빠른 상황 판단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속한 구조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 그리고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 시간의 훈련과 숙지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빠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이 그 이전에 충분히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순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처리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러 가면서 지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염병이 생겼을 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어 대책이 그 전에 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속한 대처와 빠른 해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한 훈련과 그것에 대한 숙지와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신속한 해결과 또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 욕심 때문에 세상과 벗대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일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러저러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허탄한 자랑, 즉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다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에는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모아놓은 재물과 금은 다 썩고 녹이 슬게 될 것이고 자기가 부리는 자들에게는 제대로 싹쓸 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는 사치하고 방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어 인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단어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막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득과 또한 자기의 욕심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길이 참으라. 너희가 갖고 싶은 것, 너희가 얻고 싶은 것, 이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 원망하는 것, 시비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시비와 원망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내가 뭔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막 가려고 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농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맺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거든요. 이 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이쪽 차도 쪽으로 있는 쪽도 화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또 갈고 해서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못 오는 시절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뒤에 잔디밭을 보면 뒷마당의 잔디밭을 보면 거기에 듬성듬성 이제 잔디가 많이 없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 삽질해서 갈고 거기다 또 잔디씨를 쭉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물도 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싹이 날 하여튼 낌새를 보이질 않아요. 매일 보면서 이렇게 싹이 나나 안 나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코스모스는 조금씩 여기저기서 막 정말 많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어요. 잔디는 일부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아직도 안 나오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간다고 해서 계속 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공급되고 또 햇빛의 따뜻함이 그 안에 담겨지고 이러면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그리고 한참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심자마자 거기서 열매를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말 한국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지금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밥을 짓기 위해서는 밥솥에 쌀을 안 치고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요즘은 전기밥솥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 15분, 20분이면 그래도 밥이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빵을 구우려도 반죽을 하고 반죽을 숙성을 시키고 그것을 오븐에 넣어서 구우려면 그 구울 수 있는 따뜻하고 맛있는 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도 잘 이렇게 갈아서 지금 집어넣고 뜨거운 물로 뜸을 들여서 또 같이 물을 부어서 천천히 부어서 맛있는 커피가 우러나오도록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때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커피 믹스처럼 뭘 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뭔가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상황이 당장 내게 이득이 되도록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또 옛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굉장히 긴 기다림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또 귀한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조급한 마음이 많아서, 성급한 마음이, 성격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오래 참음, 이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빨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농부가 무엇을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 농부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한 열매,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찾아오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역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전역 신고를 하고 내가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입대하는 시간부터 전역하는 날까지의 날짜를 따지는 것이 군인들 아닙니까? 보니까 요즘은 앱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내가 전역하는 날짜를, 남은 날짜를 계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 그 전역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안 가고 뭐 지겹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계속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전역할 날은 언젠가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전역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참으며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내가 평생 이 군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역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참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암에 걸린 환자들이 이 항암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근데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는 나의 날씬한 몸매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향해서 다이어트하면서 배고픔을 참는 겁니다. 밤 12시에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누가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날씬한 몸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면서 이것을 기다리고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이것이 물러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물러갈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야고보서에 욥이 잠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압니다. 욥은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하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면 아마 욥도 그 부인의 말처럼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걷어갈 정도의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견디기 힘드신 상황 속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소망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합시다.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냐면 주의 강림, 또 심판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절구절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강림, 심판주가 서 계신다. 주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그 말끝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인내에는 무엇이 붙어 있냐면 소망이 붙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인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갖고 있는 인내예요. 왜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알고 인내하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 속에 들어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오래 참음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계속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지금 이 모든 덕목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언급했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오래 참기 힘든데, 성급하고 조급한데 어떻게 내가 오래 참음의 성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맺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래 참음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눈물과 콧물 속에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너무 쉽게 화를 내십니까? 혹시 인내심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으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부족해서 무슨 일이든지 너무나 성급하게 반응하고 조급하게 결정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에 막 응어리가 져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도 꽤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게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참고 기다리면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않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조급하고 성급하지 않게 참고 기다림의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